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아름다운 주만 난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Hear the sound of hearts returning to you. We turn to you. In your kingdom, broken lives are made new. You make this new. 'Cause when we see you, we find strength to face the day. In your presence, all our fears are washed away. Washed away. Hosanna, Hosanna. You are the God who saves us, worthy of all our praises. Hosanna, Hosanna. Come have your way among us. We welcome you here, Lord Jesus.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적으로 찬양했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마지막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Jesus, we enthrone you. Jesus, we enthrone you. We proclaim you our King, standing here in the midst of us. We raise you up with our praise, and as we worship in your throne, and as we worship in your throne, and as we worship in your throne, come Lord Jesus and take your place.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했던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며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육체로 들어오신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을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그분의 영광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만세전부터 그리고 지금과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마피아 게임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혹시 해본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네,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는 특히 마피아 게임이 인기 있잖아요. 마피아 게임은 낮에는
시민들에게 자신은 마피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밤이 되면 엄밀하게 시민들을 하나씩 죽여나가고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게임이고요. 시민은 어때요? 마피아를 잘 색출해서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죠. 마피아 게임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주시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은 마피아 게임입니다. 직업은 사회자 또는 뽑기를 통해 랜덤으로 정해집니다. 플레이어 7명은 마피아팀, 시민팀 둘로 나뉘어 플레이합니다. 랜덤으로 뽑힌 마피아 2명이 마피아팀, 시민팀에는 경찰 1명, 의사 1명으로 특수한 능력을 가진 시민이 있습니다. 능력은 수술하기로 하고 총 5명이 시민팀으로 활동하여 마피아팀과 대적합니다. 게임의 진행은 낮과 밤으로 진행됩니다. 낮에는 회의를 통해 아웃시킬 플레이어를 과반수로 정합니다. 지목당한 플레이어는 최후의 발언을 하며 남은 플레이어들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과반수에 따라 생존, 아웃이 결정되면 낮은 마무리됩니다. 밤에는 마피아, 경찰, 의사의 특수 능력이 발휘됩니다. 마피아팀은 매일 밤 1명을 지목하여 아웃시킬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아웃시키지 않고 낮으로 턴을 이어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경찰은 매일 밤 1명을 지목하여 마피아, 시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매일 밤 1명을 지목하여 대상을 보호해줄 수 있습니다. 마피아가 고른 플레이어와 겹쳤을 경우 해당 플레이어는 아웃되지 않습니다. 오늘 게임은 마피아 게임입니다. 직업은 사회자 또는 마피아 게임을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사실 마피아 게임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네. 의견이 찬반이 평평한데요. 저는 마피아 게임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마피아 게임의 문제가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 자꾸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 마음이 좀 아파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게임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거짓말을 너무 뻔뻔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마피아 게임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거짓말을 할 때 마음이 아픈 마음이 좀 들어야 돼요. 네. 그러나 저는 마피아 게임을 잘하긴 합니다. 네. 이 게임이요.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거 혹시 아나요? 이런 게임을 했던 게 아니라요. 초대교회에 교회를 파괴하려는 마피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구별해내고 또 싸워서 이겼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에 쓴 저자가 누구죠? 유다, 그죠? 가룟 유다인가요? 아니면 야곱의 아들 유다인가요? 아닙니다. 누굴까요? 혹시 아는 사람?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의 부모를 따라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세 글자 야고보 들어봤죠, 그죠? 야고보 밑에 요셉,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체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그 앞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고 야고보 사도의 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베드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신앙이 더 좋고 영향력이 있었던 그 사도예요. 그 동생이 유다예요. 자, 누군지 이제 알겠죠, 그죠? 작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다시 설명해도 새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네, 유다는 이렇게 초대교회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도는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유다가 교회를 섬기려고 쫙 보니까 누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마피아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피아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피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 명씩 하나씩 특징을 찾아볼게요. 교회 마피아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며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자, 경건하지 못한 정욕, 다 어려운 단어예요. 그죠? 경건한 게 뭘까? 정욕이 뭘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행위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들을 잘 따라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정욕은 뭐예요? 내가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걸 정욕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죄로 이끌어가는 그런 정욕들이에요. 그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조롱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진서와 같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명 한 명, 미니 같은 또 지후 같은 네, 지금 졸려고 하는 수아 같은 수아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피곤한데 제가 깨우려고 수아를 지적을 했어요. 네. 네. 이런 우리 친구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는 게 뭔데? 이러면서 이제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마피아라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분열을 일으켜요. 자, 좀 전에 말씀을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제 말씀 한번 볼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분열을 일으켜요. 여러분, 분열이 뭔가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 가면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볼래요? 야, 한 사람 더 없어요.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 내가 가면 싸우는 곳에 평화가 임한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볼까요? 네. 하솜이 손 들었는데, 네, 좋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손 들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마음의 손을 다 올린 걸로 제가 믿을게요. 내가 가면 분열이 일으키고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분열이 일어날까요? 작은 거 가지고 이제 비본질적인 것,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 나는 예배 드릴 때 찬양을 먼저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좋아. 나는 아니야. 말씀을 먼저 읽고 찬양을 하고 해야 돼.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본질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게 뭘까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분,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인간과 하나님의 그
막혔던 그 담을 허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열을 치유하고 다툼을 치유하고 화평을 만들어 주셨던 그분, 예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화평의 왕이잖아요. 프린스 오브 피스잖아요. 그죠? 평화의 왕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다투고 싸우게 만들면 그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며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도 있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 다 같은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됐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분열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나한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어디 말씀을 읽어보면서 내가 분열을 일으키는지 한번 돌이켜봤거든요. 근데 한때 제가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았던 때가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안 들면 뭐 성질도 부리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라고 해줘서 감사해요.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뻔했는데, 네. 네. 누구나 나를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서로 평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셋째는 성령 없이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가면은 얼굴에 빛이 쫙 나면서 막 기도하면 거룩한 목소리가 나오고 이런 거 또 포함이 되겠죠, 물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외적인 표지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성령께서 마음의 탄식을 가지고 너 나쁜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성령 충만한 삶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시거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찾아오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음성이 내 속에서 들려요. 여러분 그거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처음 듣는 거 아닐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 점점점 성령의 목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 성경에. 성령께서 점점점 내 삶을 차지하시고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의 마피아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경건하지 못해서 정욕을 따라 살며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분열을 일으키는,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작은 거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성령 없이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꽃이 펴 있잖아요. 지금 평택대 가면 꽃이 막 정말 아름답게 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제가 아는 어떤 중학생 한 명은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대학생도 아니면서. 네. 그런데요, 저는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여러분, 성령을 사랑하시는 분, 성령의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피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는 저는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합니다. 유다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거룩한 믿음. 거룩한 믿음이 뭔가요?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holy 영어로 그죠? 믿음, faith. 거룩한 구별된 믿음,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터, 그것을 가톨릭에서는 이제 베드로, 피터, 믿음의 반석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는 그 믿음, 그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서지 않으면요, 그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는 그 믿음의 주춧돌, 그 반석, 그 위에 나의 모든 것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이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분열과 다툼이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도해야 돼요. 분열과 다툼이 있으면, 제가 제 실화를 잠깐 이야기를 하면, 저를 오해해서 엄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워한다, 첫째. 둘째, 저주한다. 셋째,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한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하세요? 저는 사실 그게 자동적으로 되진 않아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잘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3번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대로 살려고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축복이 저한테 돌아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은 이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내가 정말 선의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또 나를 조롱하고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죠? 아닌 척 하지 말고요. 우리 다 그런 일이 생겨요. 억울한 일이 생길 때 똑같이 한 대 때렸으면 2대 때려주고,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할 때 가능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걸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야, 이 말은 또 뭔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영생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지키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외로울 때 있지 않나요? 항상 충만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볼래요? 잘 안 되잖아요. 어떤 때는 외로워요, 그죠? 또 믿음의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여기 있는 친구들이 또 믿음의 신앙의 친구들이기도 하지만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친구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제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요, 자기와 관계가 안 좋아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미워해요.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내가 관계가 친구들하고 좀 잘 좋지 않다 그러면 제가 이걸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이걸 알면요, 여러분 인생이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통로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의 부족한 점, 이런 것들, 안 좋은 점 있잖아요. 그것들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부족한 것들은 바꿔나가달라고,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도 사람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똑같이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다르거든요. 다른 걸 보고 신기해하면서 쟤는 저렇게 생각하네? 이러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얄밉다고 생각했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맞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불쌍히 여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제불능이라는 사실을 아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누구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 깨끗하게 목욕 잘하고 있다가 돼지우리에 가서 자려고 하면 어때요, 기분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똥통 있잖아요. 똥통에 들어가서 수영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깨끗하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로 가득한 똥통 같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미안해요. 좀 아침부터 더러운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그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머니의 자궁에서는 우리가 자녀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2달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있잖아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참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쉬워요. 너 이거 잘못됐고 알아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건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 잘못은 잘 몰라요. 근데 불쌍하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도 지적을 받아요. 너 또 잘못됐잖아. 계속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죄를 미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죄인을 미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둘 다 미워해야 될까요? 죄도 나쁜 것 같고 죄인도 나쁜 것 같은 게 미워해야 되겠죠? 어떨까요? 자, 동영상을 한번 볼게요. 동영상에, 자, 좋은 동영상이 부탁이 아닌데 있는데, 부탁이 있는데 건달이라고 좀 불러주십시오. 건달? 네. 너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 하늘 건 이를 딸. 즉 다시 말해서 하늘에 통달했다는 뜻이야. 간다르바라고 세상에 좋은 향기만 맡으면서 공중에 떠다닌다는 신 이름이기도 해. 그런데 하는 짓거리마다 썩은 냄새만 풍기는 왜 건달은 건달이야? 이거 집안에 건달한테 맞아 죽은 사람 있습니까? 왜 그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그러는 겁니까? 니들이 미우니까.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야. 솔직히 죄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죄를 저지르는 젖비들이 나쁜 거지. 제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몇 놈이나 보냈을 것 같습니까? 네. 동영상을 제가 반응을 보니까 별로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요. 재미없나요? 네. 저는 이 장면이 아직까지 이 영화가 나온 지가 십몇 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 영화를 처음 보는 사람 있나요? 네, 다 처음 보는 거군요. 되게 인기 있는 넘버 3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깡패가 자기가 넘버 3라고 그랬다고 넘버 3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장면인데, 저기 나오는 최민식이라는 사람 알죠? 저 사람이 굉장히, 지금은 나이가 많은데 젊은 이 사람은 검사예요. 그래서 깡패들만 보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깡패들을 너무 미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 깡패처럼 비슷하게 돼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될까요? 네,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죄인은 미워해야 될까요? 죄인을 미워하면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죄는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한번 죄인의 입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근데 죄를 안 짓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그럼 마약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마약을 한번 먹기는 쉽죠. 마약을 끊는 건 어때요? 어렵죠. 이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을 당하면 죄의 중독, 마약의 중독, 나쁜 습관의 중독,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기가 쉬운데 끊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걸 탈출하려면 어려워요. 마약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을 여러분 보면 어때요? 미워요? 불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마약 중독을 끊고 싶어 하거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죄에 빠져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 있잖아요. 끝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저는 좀 믿긴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자기가 죄를 짓는 것조차도 모르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셨거든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워하기만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지적질하면서 그렇게 지나면서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는 죄를 완전 무결하게 안 짓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제가 밥 사줄게요. 한 사람도 없죠? 네, 알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 이야기를 좀 하고요.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네, 그런가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음 절 넘어가겠습니다. 24절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 바울. 믿음의 위대한 사도 바울. 그분이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비참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거룩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했던 그 위대한 사도가 죄를 자꾸 지으니까 비참한 거예요. 근데 대단하게 죄를 지은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작은 죄, 하나님을,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 그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미워하는 마음은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인을 보고 미워하잖아요? 그럼 죄인이에요. 나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짓지 않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5째. 시작.
의심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있잖아요.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는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가 더 쉬울 거예요. justification. 우리는 정당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pass over, 넘어가는 거, 유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다음 6번째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긴급성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 안타깝지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일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네, 구원받지 못합니다. 긴급한 거예요. 언제? 여러분, 태어나는 거는 여러분 순서를 따라 태어나요. 근데 언제 갈지는 몰라요.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먼저 갈지 잘 모릅니다. 가는 순서는 없거든요. 근데 급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긴급하게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7분 마지막 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육체로 더러워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잘 생각했어야 돼요. 이단들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이단들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나요? JMS라는 이단이 있죠. 정말 황당하죠? 누가 거기에 빠질까 싶은데 그렇게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단들이 있나요? 신천지라는 이단 들어봤죠. 그죠? 그러한 이단들은 참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분별해내고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만 하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지냐 이렇게 욕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신앙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죠. 나는 뭐 신앙 없어도 잘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기독교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해내야 할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 참 많은 친구들이, 지연이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 참 많이 데려왔잖아요. 뭐 한 사람 더 데려오는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에요. 정말 저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바른 믿음 위에 서 있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